11월 20일 토요 237 예배 정리하고 포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와 전도학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산업인과 전도자들, 그리고 오늘은 렘넌트 데이로 미리 누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만 보지 못했고 자기들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게 이걸로 답이 안 내려지면 자꾸 핑계를 찾게 되고 다른 것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틀렸는데 다른 사람 틀렸다 그러고 교회가 안 됐다 그러고 목사님이 안 좋다고 핑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다가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답을 정말로 알면 우리의 삶은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의 단 쌓는 응답의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 보좌와 연결되는 이것이 언약으로 하나 되는 단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지는데 절대 계약,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로 언약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는데 새 절기로 이미 답을 주셨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것, 감남산에서 9가지 세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미션,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 하신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산업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족장시대, 애굽시대, 바벨론시대, 로마시대 산업인들이 다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가지 다락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민족 237 다락방, 그리고 치유하는 다락방, 렘넌트 살리는 다락방, 그렇게 237과 치유 서밋의 다락방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문화되고 제자화되고 세계화되는 응답 우리에게 나타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학의 말씀을 주시면서 2022년 말씀을 전달할 건데 거기에 대한 가지치기, 뭔지 이해할 부분들을 12월 달까지 말씀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게 부딪혀 왔던 거는 현장은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못 볼 뿐, 내가 지금 못 보고 못 갈 뿐이다. 그게 부딪혀 왔습니다. 산업과 교회, 개인 3가지 단계로 나아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소수 중심으로 12사도 중심으로 소수 집중하는 단계다. 그리고 2단계는 70인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렘넌트와 부교육자의 중심으로 세계화되는 단계다 그러셨습니다. 100명, 100명 이상, 그리고 1000명 이상에서 10,000명 이상 이렇게 숫자를 기준으로 주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의 교회가 지금 소수 중심, 12사도 중심인 목회자 중심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교회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운영 문제 지금 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부교역자들은 특히 70지교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담임 목사 정도 될 수 있는 크기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표시 내지 않고 건물 만들지 않고 조직 만들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주일날은 교회에서 모이고 현장에서는 70주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아라. 안 그러면 지금 영세화돼 버린 한국 교회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들은 갈 곳 없다고 다른 직업 찾고 있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겠냐?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현장을 살리려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과 베드로와 바울이 이랬다. 특히 바울을 쓰신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13장과 19장 가는 곳마다 먼저 누렸다. 그렇게 2, 3주를 누렸고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치유의 포인트를 놓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파고들었다. 서밋을 이해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237과 치유의 서밋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받아갔던 바울을 쓰셨던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데이 때 세계적으로 그리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미리 누린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누리고 전무나 제자와 세계와의 축복 누려야 된다. 이 속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9가지 세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요. 플랫폼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보좌, 시공간, 237의 빛,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3가지 생명운동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영혼, 2장 1절에 18절까지 생명력, 그거를 볼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늘 소통하는 영적인 안테나 세워라. 3가지 전무후무, 나, 교회, 업의 전무후무, 영적인 안테나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이걸 계속 기도 속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데 바울에게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과 로마 복음의 사람을 붙이던 것처럼 그렇게 만남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소중한 제자, 소중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3가지 응답을 따라 우리 인도받게 되는데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다. 전문화를 통해서 오직 율성, 재창제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와의 응답을 받아가며 전문인을 만나고 중직자를 세우고 산업 현장을 살리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 렘넌트와 부교육자 중심으로 현장을 살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70인 제자 세울 만큼 응답받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은 기다리고 있구나. 현장을 정말로 살리려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직 시스템 글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9가지 세팅을 기도로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현장을 살리는 복음 그리스도 답을 내리고 기도로 전무나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미리 가지고 누린 렘넌트들로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응답 있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